기도할까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거 아까처럼 올려주세요. 조금. 네. 여기 피드백 나한테 안 와가지고 서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대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그래서 신혼 살림을 마련하는데 사모님이 어떤 조그만 상자를 하나 가지고 계시더래.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전도사님이 열어보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여보 제발 그것만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더래. 부탁을 하더래. 그래서 이제 막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예뻐요 사모가. 그러니까 사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알겠다고 내가 그럼 상자 안 열어보겠다고 그랬어요.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자가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년에. 그래서 20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하고 열어봤답니다. 열어봤더만 거기에 현금이 거기가 200만 원이나 들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계란이 3개나 들었더래요. 계란. 너무 이상한가. 도대체 왜 여기 상자에다 계란을 넣어놨을까.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미안한데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상자에 이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그래요. 제발 열어보지 말라는데 왜 열어보셨냐고. 알겠다고.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전도사님이실 때 결혼했을 때 내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너무 졸리면 내가 계란을 하나씩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계란이 3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20년 동안 여보 정말 내가 당신을 졸게 한 게 3번밖에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보 거기 있는 돈은 뭐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물쭈물하다 그럽니다. 계란판 돈이라고. 그랬대요. 이제 제가 이사를 하려고 짐을 하는데 우리 집에 그런 상자가 많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계란판 돈 있으면 다음 주에 헌금하세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도 오시고 선교사님도 오시고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마 졸지는 않으셨나 봐. 다시 찾아오신 거 보니까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니라 강도사님 이번에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시죠? 안수 받으시고 귀하신 우리 강도사님 오셨어요.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잘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치는 게 6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가고 어떤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걸 가르쳐 준다면, 이 6장은 무슨 말이냐면, 6장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6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네. 뭐냐면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그래요. 믿는 사람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한 일이 나타나거든, 범죄한 일들이 발각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신령한, 영어로 보면 성령으로 의해서 살아가는 너희는, 그래요. Live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발견되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몰라요. 그러나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어떻게 하고요? 바로 멱살을 잡고, 그렇게 적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바로 잡고, 그 말은 뭐냐면 restore, 회복시키고, 그 말 회복.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 멱살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잡고라 하니까 멱살 잡으라 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을 멱살 잡은 게 아니라 그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다는 것은 회복까지 시켜주는 것까지 하고, 그래, 회복까지. 근데 회복시키는 게 쉽지 않죠. 미운데 회복시켜주고 싶겠어요? 그냥 강아지라고 비유하고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뭐냐, 하나님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켜주는 데까지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서 그래요. 나는 47에 27 같아요. 47에 28 같아요 하는데 막 그것만 이야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셨더만. 47에 27이고 47에 28이라는 이야기를. 그랬더만 47에 27만 생각, 나는 그 사람이 이래요 하면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잊어버리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령을 따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장에 우리가 보았을 때처럼 5장에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해 있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둘이 내 가슴 속에 쌓아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회복까지 시켜주는 그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은요, 저는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미움이 막 가득 차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복되기까지 바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해야 된다면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축복이 있으니까. 미운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기로 한 거예요. 교회나 어디를 가나요? 예수님의 모임에도 그랬듯이 어디 모임에든 가룟 유다는 다 껴있어요. 가룟 유다 다 껴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있는데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역할을 하라고 내버려 두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도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할, 전달의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다 축복의 역할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두세요.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꼭 한 사람씩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가족이 여럿이면 그래요. 근데 가족이면 다 또 사랑을 또 하게 되는 가족이 되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회복시킬 때까지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영어를 배우러 들어갔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ESL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영어 책들이 이제 꽂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간디를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간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도 쓰시고 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설탕을, 사모가 사탕이라고 하라는데 내가 발음을 잘못한다고 설탕을 사탕이라고 할게요. 사탕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건강이 걱정돼갖고 간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발 안 먹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이 아이는 안 할 겁니다. 해주면. 근데 그 간디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럼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고 보름이 있다, 15일 정도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15일 있다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간디 선생님 그 아이를 타이르면서 아이야, 사탕을 먹지 마. 그게 몸에 해로워 하고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간곡히 먹지 말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간디 선생님 이야기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간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저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먹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가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니 선생님 사탕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그때 내가 블루스 때 말씀하실 때 해주셨으면 되는데 왜 15일 있다가 오라 하셨어요? 그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탕을 먹지 말라 한 것은 15일 있다 오라 하신 것은 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나부터 그것을 끊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간디라는 선생이 거기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남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보면서 다 남도 똑같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 속에서 나를 보면서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로 통하여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저럴 수 있을 거야. 내가 저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똑같이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마 대학생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보스턴에서 살면서 거기 보스턴에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아름다운 비치, 햄프턴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랍스터가 참 많이 나오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여름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수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온 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미국에는 고속도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쪽 원웨이가 있고 저쪽에 원웨이가 있으면 중간에 한 4, 50m 정도 이렇게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이쪽에서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가 거기서 한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60마일이 거기 있는데 한 70마일 달리면 100km가 넘어요. 거기를 달리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가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른데 정말 빨리 구르더라고요. 둥둥둥 굴러서 오는데 내 앞에 있는 옆에 고속도로 내가 두 번째 길을 가는데 옆에서 둥 쓰는 거예요. 와, 엄청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는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그때가 대학생인가 고등학생 애들이 거기에 비치에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다 튕겨나가고 죽었어요. 그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떨리던지 집에까지 1시간 동안 가면서 운전대를 꼭 두 손으로 잡고 갔던 게 보여요. 아마 그런 사고를 나면 사람들이 야, 저 애들 미쳤다, 저 애들 저 짓을 하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가다듬고 바르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병원에 입원 사람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일어난 일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런 똑같은 아픔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온유한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삶으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자신을.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삶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식의 잘못을 책망할 때 막 매도 때리고 야단도 하죠. 근데 어떤 엄마가 그랬대. 그 딸아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공부 좀 해야. 너 공부 그 정도 해갖고 어떻게 될 거야. 막 하고 야단을 구박을 쳤어요. 그랬더만 아이가 엄마 뭐 주민등록증 하나 갖고 와도 인터넷에 가서 막 뒤지더래요. 인터넷에 가서 뒤져가지고 옛날 엄마 고등학교나 중학교 성적표를 딱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더래. 요즘 성적표 인터넷 다 띄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주민등록증 보여주지 말고 야단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자기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도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딸아이가 공부 못하는 DNA가 어디서 왔겠어요? 네,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신을 먼저 보셔야 돼. 야단만 치지 말고.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잘해야, 좀 책 좀 봐야. 그런데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잘해. 그러면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해요. 책도 많이 보고 더 지식도 많고 예수 잘 믿으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때릴 때 야단을 치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해초리를 갖다가 아이들도 때리기도 했지만 그 해초리를 가지고 아이들 손에다가 줄 때가 많았어요. 엄마가 아빠가 잘못 가르쳤다. 나를 때려라 하고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이래서 저래서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저 상황이 있었으면 어떻을까? 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7절) (8절까지)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가 껄끄러운 게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앞에 써서 붙여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
저것은 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그러면 저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모든 좋은 거예요. 안수지사님 들으셨죠? 모든 좋은 것.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제 편지를 썼을 때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 성도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쓰지만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떠나 있었어요. 안디옥,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계속 봤지만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 데서 잘못된 복음을 거기에 전했어요. 그렇죠? 잘못된 복음을.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그것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좋은 것을 너희가 함께 그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양하란 말 안 해요. 저도 여러분들은 나한테 공양하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런 공부하지만 그런 말씀을 나에게 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부교육자일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영적인 걸까요? 여기서 신학자들은 보면요 80% 이상이 물질이라고 그래요.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공양하고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누구? 여러분들의 목자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 여러분들의 부교육자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이것을 껄끄러운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7절과 8절이 여기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함께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그들에게 심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심으면서 심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속이지 말라라. 심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6절에 그 사랑을 받았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것을 심어야 되냐. 거기에 영적인 것, 그것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그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음을 받도록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한 그 영적인 축복,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가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가슴속에 더러운 거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업심여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콩.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태풍이 불고 온 나라가 뒤집혀도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콩과 팥이 닮았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닮았다 할지라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거 심는다 해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가 봐. 하나님보다 더 좋은가 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는 악을 심고 선을 거두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심고 나면 악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선이 나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심어야지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받을 일을 안 하고도 안 심고도 자손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많이 약속을 해요. 이번에 페이스북을 보았어요.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번에 세계 최고 갑부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빌 게이트가 아니에요. 이제 빌 게이트가 아니라 그 아마존 그것을 창업했던 그 사람, 이끄는 사람, 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가 페이스북을 맡은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어떤 각오를 했냐면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0% 이상을 다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했어요. 각오를 했어요. 근데 아직 안 지켜졌어요. 왜냐면 아직 자기가 안 내려놨으니까 나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각오를 다 해요. 각오를. 어떤 각오를 해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면 새로운 직장에서 각오를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각오를 해요. 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또 각오를 해요. 내 부모가 또 돌아가시면 거기서 각오를 해요. 다 우리들은 어떤 것에 따라 거기를 각오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말로만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크 저커버그처럼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행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우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줬냐면 목사들한테 준 것 같아요. 목사들한테. 사람 변화시켜라. 근데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목자들도 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어떤 목자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목사님 내가 목장을 해보고 나니까 목사님 심정이 좀 이해 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다 바뀐 것 같았는데 금방 안 바뀐 게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알겠어요. 그래. 우리 선교사님 아까 오셨는데 선교사님 지금 보모로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그래. 목사님 교회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좀 이해가 간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사람을.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바뀌고 싶지 않고 교회를 종교생활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꿀 때가 많더라고. 교회를 바꿀 때가 있어요. 마음을 바꾸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교회를 바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곧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가슴속에 가졌던 사람이 바뀌는 모습,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한 가지. 뭐냐고? 사랑과 사랑. 사랑이 있는 사람이 희락을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화평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심든지 거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기본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기쁨은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힘든 것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 저는 기쁜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 그래도 남아 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는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들 많은 분 가운데 저와 함께 새가족 성경부터 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공부한 사람, 그리고 그분들이 세례받겠다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안수받으면서 안수집사로 또 권사님으로 세우신 분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실수도 했지만요, 제가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은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 김찬영 목사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 제가 생각하기를 복음과 바꾸지 않았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 참 좋겠다 그래요. 저는 강단에 서서 내가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복음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려움도 생기고 힘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복음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복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해야 할 도리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어디에서 또다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싶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할 수 있도록 그 복음과는 내가 바꾸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그 앞에 있었던 자기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가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기쁜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가서 편목을 했어요. 안수를 받고 나니까 편목을 하라 해서 한국에서 목회하기 전에 편목을 해서 했어요. 어떤 편목을 제가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 편목이 지금 2주 1년에 한 4번 가면은 끝나는 게 있어요. 3주인가?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학교를 갔어요. 그냥 학교를 가서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다시 다 강도사 고시 보고 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하고 룸메이트 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셔. 그분이 박범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선교사로 가셔서. 근데 그 전도사가 그때 있는데 공부를 정말 잘하더라고. 그분이 그 총신대학원을 들어오면서 수석인가 차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면 장학을 받고 들어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래요. 근데 보니까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국어 국문학과를 성균관대인가 서강대인가 둘 중에 하나 거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야. 방황하고 나가지고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 그냥 알코올 그냥 많이 마신다 그게 아니라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에 소주병을 몇 개를 까지 않으면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도대체 자기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를 알코올 중독자가 모이는 곳에다가 보내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사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99%가 거의 변화되지 못한답니다. 또다시 돌아간대요, 거의. 그런데 거기에서 2명이 신학교로 왔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 유공에서 프로축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허리를 다치고 나서 축구 선수를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자아들이 돼서 술 먹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거기 들어갔어. 그리고 2번째가 누구냐면 이 박범준 목사님인데, 이분이 방황하다가 그 알코올 중독에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이분이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가 신학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자마자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살겠다 하고 알코올 중독자, 자기가 있었던 곳에 가서 사역을 했어.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 있다가 영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향해서 가더라고요. 참 복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을까 그래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하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게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바른 것, 곧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한 심는 자가 돼서 그곳에서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기쁨으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